로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호명을 할 텐데 우리 앞에 여러분들 옆 사람을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남편과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분단 우리 바라보면서 저기 우리 보이는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남편과 아내 이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배우자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수연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검중의 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검중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득하길 마지막 나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 주님 앞에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게 모든 것을 다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로뎀 식구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전체가 다 모이지는 못하고 목장별로 모이고 있사오나 그러나 저희가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 삶을 통해 예배드리지 않는 순간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려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생활하였지만, 그러나 저희가 정말 죄악된 모습과 또 온전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삶의 일부만은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제 가운데 고한 모습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 고백하지만 하나님, 저의 삶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부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음을 저희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를 인도하심을 주님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저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분의 삶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원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만 저희가 이곳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아가서 주변에 또한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진정된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보고 싶었나요? 한 주간 지내면서 제 생각이 조금 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 없이 대답을 해도 영혼을 담아서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짠! 이거 초등부 사실은 간식이었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요, 맛있는 파인애플과 또 주스가 있어요. 지난주 혹시 말씀 생각나시는 분 딱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다들 선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양보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받은 문승엽 시사님. 예, 잘하셨어요. 물론 핸드폰을 살짝 보시긴 했지만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입을 여셨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중에 살아오시면서 이 말씀이 중간에 딱 한 번이라도 좀 생각나신 적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지금 뭐 말씀을 들은 것이 주중에 막 생각이 나고 막 이렇지 않더라도 저는 절대 실망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표정 보세요. 절대 실망한 표정이 아니죠.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만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점점 달라질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점점 말씀이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거니까.
예, 저는 그 때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자, 이따가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여기 나올래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인 이 소중한 우리 지체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도와주시고 또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시사 단순히 정보만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보통 이 영화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장르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 연애할 때 보면 영화를 보러 같이 가면 연애할 때에는 보통 남성들이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뭐 이게 좀 감성을 자극하는 뭐 이런 것들 보통 이렇게 가지 않으셨나요?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남성들 위주로 보통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물어볼까? 문승경 집사님은 보통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잡식. 그래도 굉장히 좋으네요. 우리 그 집사님은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의 예상을 완전히 깼네요. 액션과 로맨스를 좋아한다. 그래요. 이 부분은 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부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 보편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멜로를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보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 스파이더맨 이런 거 보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깊은 심중의 감동을 느끼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스파이더맨 1편 시리즈가 많은데 특별히 스파이더맨 1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어느 대목에서 이게 눈물을 흘리고 깊은 감동이 있었는가. 저는 심지어는 이 스파이더맨 1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단은 사이비는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파이더맨 1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피터가 거미에 물리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쏘기도 하고 막 휙휙 날아다니기도 하고 힘도 세지고 튼튼해지고 막 식스팩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피터가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영웅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깊은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그때 이 스파이더맨의 할아버지가 총 맞아 이제 돌아가시긴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 피터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한마디가 딱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쨍! 그래서 마음에 깊은 눈물이 주르륵 막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뭐라고 할아버지가 조언을 했냐면 이 피터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피터 딱 얘기하면서 지금부터는 한국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영어가 안 돼요? 특별한 힘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피터, 특별한 힘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딱 이 얘기 한마디로 이 피터는 내가 특별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악한 무리들에게 무찌르는 삶을 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범중아, 특별한 것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발생하는 법이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발생하는 법이야. 특별한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발생하는 법이니라. 이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쫙 눈물을 쫙 흘렸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거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7번 정도 하면 충분한가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나를 등쳐먹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7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성인 수준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맥시멈으로 얘기했겠죠, 베드로가.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일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러나? 내가 자존심도 없나? 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정도까지 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주어져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뭐 예수님처럼 해낼 수가 없죠. 누구라도 그렇죠. 당장은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나 등쳐먹은 사람을 당장 사랑해낼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 표대, 기준이 어딘지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준과 표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오늘 본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계세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너희는 특별한 책임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7절에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는 특별히 신앙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사랑의 수준, 이 사랑의 기준,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사랑의 수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 한번 따라해봐 주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자. 그렇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9절에서 10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사랑을 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죽도록 사랑하셨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피부로 좀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인터넷에 한참 이렇게 회자됐던 사진, 슬픈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접한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에 대한 사연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아버지가 미국과 멕시코에 이제 국경을 넘는 강을 건너려고,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건너려고 강 앞에 섰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품에는 두 돌이 채 안 된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오는 중간에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깊은 사연은 모르겠지만 한 아버지가 두 돌이 채 안 된 신생아 아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강은 막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를 건너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을 건너려고 이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강이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꽤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혹시라도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티셔츠 안으로 아기를 넣어가지고 아기를 꽁꽁 묶어서 이렇게 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했을 때 아기가 빠지지 않게. 근데 이 아기는 뭐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뭐 아빠 품이 좋았겠죠. 아빠 등에 엎여서 아빠 목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빠가 드디어 강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몸을 꼭 끌어안고 강물을 착착착 건너갔어요. 이 모녀가 강물을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이제 인터넷에 회자된 그 사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건넜냐면 아가는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고 아빠는 이 강을 다 건너서 그 무태 걸쳐서 죽어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가도 죽었어요. 근데 아가도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이 아빠가 이 강 뚝에 이렇게 시체처럼 이렇게 있는데 아가가 이 등에 아빠의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죽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 사진을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그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아버지가 아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면서 위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기가 떠나갈 뻔한 위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쩌면 이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잠깐이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아기를 띄어내버리면 수영이라도 해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이를 버려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이 해답이 없는 이 모험을 감당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내 목을 꼭 끌어안고 있는 이 아가를 띄어내버리고 수영해서 가실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 아버지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딸아이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이거보다 덜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지 그거를 참 감각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딱 들었을 때 이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그것들을 더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항상 고민이어서 항상 몸부림을 쳐보지만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부족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문득 또 하나, 이 설교문에는 없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영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보셨네요. 멜 깁슨이 이 영화를 야심차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 정말 이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한 이 명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부림을 치시다가 결국에는 숨이 딱 끊어졌어요. 그 순간 이 카메라 앵글이 이 십자가를 탁 비추고 있는데 하늘로 쫙 끌어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가 멀게 느껴 보이고, 그 옆에 점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쫙 카메라 앵글이 멀리 예수님의 모습을 탁 비춥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카메라 앵글 전체가 마치 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세상을 보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뭉클뭉클하게 보이잖아요. 카메라 앵글 전체가 그렇게 쫙 바뀌어요. 쫙 바뀌더니 그게 눈물이 돼서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앵글이 하나님의 시선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쫙 눈물이 돼서 한 방울이 툭 떨어지죠. 그 장면에서 울리하는 사람 나와 보세요. 다 울었지. 다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른 부분은 정말 좋은데 이 부분만큼은 멜 깁슨이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장례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제 친구가 또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여러분, 절대 자식의 죽음을 먼저 본 부모는 고상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그런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미친 여자 같아요. 정신을 빼버리고 있어요. 망연자실, 한쪽 구석에 완전히 정신을 빼놓고 앉아서 그냥 울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을 때 고상하게 눈물 한 방울 흘렸을 거라는 여러분 생각은,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얼마나 오열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울었겠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고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사실은 죽음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도 차라리 포기했으면 편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죽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음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물론 당장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준, 우리가 쫓아가야 할 표대, 목표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의 크기는 그 정도 크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동안 내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또 시작하셨고요. 끝까지 지켜내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이 호세아 선지자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기구한 문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아내 때문인데 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직업이 뭐였냐면 창녀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대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호세아야 내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절절하게 목숨보다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깨닫게 해주고 싶다. 뭐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이 여자에게로 가서 너와 결혼할 마음도 전혀 없고 너를 사랑할 마음도 전혀 없는 이 여자에게 가서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고멜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 창녀였던 호세아를 사랑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던 이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결혼하자고 요청을 하라 그래요. 근데 이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어떻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우리 결혼합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나와 결혼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멜이 승낙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 자기에게 전혀 마음이 없는 이 여자와 새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같이 계속 이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새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호세아한테 이만큼도 마음이 없었어요. 새 아이를 낳을 정도니까 뭐 한 아이를 낳을 때 뭐 1년, 2년 치더라도 막 6년, 7년 지내지 않았겠어요? 6년, 7년 동안 고멜은 단 한 번도 호세아한테 마음을 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거 왜 사랑입니까? 왜 사랑? 혼자만 사랑하는 사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계속 지켜갔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가 아이를 잘 양육했겠어요? 애들을 돌봤겠습니까? 살림을 했겠어요? 아니죠. 결국에는 여러분 또 집을 나갑니다. 왜 나갈게요?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쉽게 우리 표현으로 치자면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새 아이를 낳는 동안 마음이 답답해지고 열받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아무튼 또 집을 나갔어요. 다른 남자 집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새 아이가 집에 있는데 살림은 안 하고 아이 돌보지도 않고 호세아한테 마음도 없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요청을 해요. 가서 그 여자 찾아와라. 그 여자 찾아와라. 마음이 불편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고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세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 음행하지 마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호세아가 뭐 아쉬울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끝까지 사랑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왜 이걸 시켰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호세아야,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어. 네가 그걸 좀 가르쳐줘라 해서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중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끊임없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간음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또 시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장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유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의향이 없어. 나는 너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낼 거야. 너도 그러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싫어하지만 저는 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바보 같아요. 심한 표현으로 좀 멍충이 같아요. 계산을 못 하시는 분 같아요. 저 같으면 저 같은 사람 못 사랑해냅니다. 끝까지 사랑해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 사랑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가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바보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바보 같은 사랑, 멍충이 같은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왜?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해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을 하지. 여러분, 호세아도 고멜 사랑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작하셨고 다시 시작하셨고 또 시작하셨고 끝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당장은 안 될 수 있죠. 우리가 뭐 예수님입니까?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오늘도 몸부림을 쳐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시죠. 돌아오는 주 직장에 가서 그 인간 봐야 되는데, 그 인간 생각만 하면 막 호흡곤란이 오고 막 답답해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물론 여기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지 않겠지만, 내 아내를 그런 분 없겠죠? 네, 우리 로뎀은 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내 아내를 아니면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해내야 되나,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멍에를 절대 혼자 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혼자 메고 가게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인생의 짐을 메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막중한 일은 우리 혼자 해낼 수도 없어요. 해낼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해낸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랑해낼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사랑을 해낼 만한 자가발전기가 없어요. 없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발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완성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발생하는 법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랑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발생해요. 하나님처럼 사랑해내야 할 책임.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 저 좀 보세요. 남편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내들을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해낼 수 있습니까? 뭐 쭉 사랑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때에는 아내가 막 으이그 막 이럴 때도 막 가끔 있지 않습니까? 김영두 집사님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떠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보통은 김영두 집사님이 이렇게 딱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즉각 반응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 전사님 잘못 알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습니까? 아이고, 대답을 안 하시네. 아무튼 남편들에게 제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도 다시 그 사랑을 시작하세요. 막 죽을 것 같아도 또 그 사랑을 시작하세요. 계속 그 사랑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턱이 막 숨까지 차고 막 도저히 못 참겠다. 아니요. 참아내세요. 품어내 주세요. 안아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내분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남편분들이 늘 존경스럽고 그럽니까? 이 영적인 가장으로서 나의 신앙을 끌어줄 만큼 그렇게 의지하고 갈 만한 그런 이렇게 남편으로 늘 이렇게 보이냔 말이에요. 안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오정선 집사님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오케바리. 그래요. 저 오케바리라는 얘기는 이제 내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아니다. 내 남편은 다르다. 전사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신 거다. 오케이. 그렇게 믿습니다.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때로는 남편이 좀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으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지켜주고 싶지 않을 만큼 그냥 꼴보기 싫고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숨처럼 남편을 사랑해 내시기를 바래요. 목숨처럼 남편의 권위를 지켜내 주시기를 바래요. 너무 힘들 때 다시 시작하세요. 너무 힘들 때 또 시작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도 자존심 버리셨어요. 하나님도 자존심 버리시고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셨고 또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 사역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에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섬길 때에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보다 더 지독하게 그렇게 해내고 있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좀 새롭게 해봤습니다. 범중아,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는 거야. 목숨 걸고 우리 로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목숨 걸고 그들을 섬기는 거야. 좀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됐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누구라도 그게 청년이 됐건 자녀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사랑해내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내야 할 사람이 누구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내도록 몸부림을 쳐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들이 가능해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하시면 좋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는데, 이 반주자님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아내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근데 우리 우이중앙교회는 아무나 드럼 칩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김영두 집사님이 이렇게 막 잘 치실 때 그래 성도님들 중에 저렇게 좀 치시는 분이 잘 치는 분 있긴 있지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박진 집사님이 드럼 치네. 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드럼을 치나 봐. 그리고 나서 봤더니 피아노 신디를 누가 쳤어요? 문 집사님.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는 아무나 피아노를 치나 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놀랍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도 되게 잘하셨잖아요. 신도찬 집사님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다. 우리 로뎀은 보통 로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아무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은혜 모드로 가서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 마음 내게 주소. 피아노를 치실 줄 아세요? 이야, 정말 네, 쳐주세요. 놀랍습니다.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직장인 내 동료,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내 주변의 누군가, 하나님 사랑해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게 안 돼요. 잘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내시기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번 한 주 다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돼도 또 시작해 볼게요. 그러다가 또 넘어져도 끝까지 사랑을 해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해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호세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완성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해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사랑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기를 시작해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내기를 몸부림쳐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해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내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남편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직장인, 우리 직장의 동료입니까? 상관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누구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기만큼 우리가 사랑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해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의 발원지요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힘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우리가 사랑하기로 남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완성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기만큼 우리가 사랑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부림쳐낼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작은 부분들이지만 하나님, 그 작은 몸부림을 받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 눈물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사랑이었고 피눈물 없이는 하나님 버텨낼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랑해낼 책임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에 있는 동료를 누구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내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해낼 힘이 없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이 들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의 발원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해내는 일들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내다가 다시 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해내는 일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해내는 일을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 몸부림쳐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쳐내고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작은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니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옵소서. 완성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 로뎀 친구들 가운데 주님 부어주옵소서. 가득 채워주옵소서. 가능케 하시고 완성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거는, 특별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내는 거는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 안에서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죠? 구호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세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